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큰 비밀. 우리 에베소는 늘 반복하지만 다른 서신서와 달리 감옥 옥중 서신이라고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은 문제 속에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휘갈겨 내려가는 친필로 서신서를 보냈다면 에베소서만큼은 본질이 뭐냐, 원리가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중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1장에는 모든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 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비밀인데 교회의 비밀이 있다. 그것은 우리만 믿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확장된 복음, 교회의 비밀. 4장에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모든 것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인 것처럼 믿음 안에 하나가 된 것이 교회다. 이렇게 교회 머리, 교회 본질, 교회 비밀, 교회 하나됨,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5장에 와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4장부터 다른데 아주 민감하게 다룹니다. 주정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해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센텐스가 중심이지만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기관은 이 세상에 딱 두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람이 살면서 만든 단체입니다. 회사, 학교, 모임, 직장, 군대, 모든 이런 조직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기관은 공동체, 유나이티드 플로라이트라고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근데 가정 공동체는 시초부터 시말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정을 만든 그 가정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 지구 종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나라의 천국잔치, 결혼 혼인잔치로 막을 내립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시말은 모든 것이 가정의 중심.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살고, 가정이 파괴는 사탄의 음흉한 작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속과해서 OECD국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나라가 파괴된 거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인 신본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20절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상전들이여,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내들이 먼저 중요하다. 아담이 먼저 지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지었습니다. 나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내 생각하고 내 방법이 틀려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든 항상 주님하고 연결돼.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내 생각하고 맞아야만이 따르는 것은 순종이겠죠. 복종한단 말은 하기 싫어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비밀을 뭐래요? 그래서 비밀이야. 이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레마의 말씀을 가라. 또 사랑도 우리는 그냥 사랑이지만 친구 간의 필리오의 사랑, 연인들의 에로스의 사랑, 부부 간의 일반적인 스톨기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이렇게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비밀도 그냥 비밀이 아니라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라는 두 단어의 사랑이 있어요. 시크릿은 열쇠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죠. 그것도 비밀이죠. 그런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라는 것은 알려주는데도 못 깨달아, 알려주는데 지키지 못해서 불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이여, 여기 보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복종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진짜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지 마라. 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주께 하는 행위가 너는 잘못됐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그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이는 남편이 아내 됨의 머리 됩니다. 머리라는 개념은 리더자에 대한 개념이 있고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왕으로 잘 모시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높낮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가 좋아서만 순종합니까? 잘못됐죠. 싫어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어려워도 11조 떼야 되고, 싫어도 전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 생활해야 되고, 성경 줄긋기 하라 해도 싫어도 줄긋기 하고, 성경 읽자고 하니까 싫어도 통독해야 되고, 싫은 거 많아요. 맛있는 걸 했으니까 보름이라고 해서 주의 종 갖다가 대접한다고 갖다 대접한 사람도 있고, 싫어도 그냥 물론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기 싫어도 하라. 왜? 머리다. 머리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책임의 역할을 있죠. 몸의 구조가. 여기 보니까 계속 반복해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라, 주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됩니다. 바로 몸의 구주시다. 다 주님과 연결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더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복종하라. 무질서하면 가정은 불행하다. 무질서의 특징은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가 있어야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무질서는 사탄입니다. 부부간에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돌아가지고 부부관계를 깨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무질서예요. 그게. 무질서는 불행이거든요. 무질서는 지옥의 어때요? 무질서의 지옥은 무질서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주머니에는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있고, 집에 가보면 우리는 필요 없는 유리 조각, 필요 없는 셋부치를 집에다가 막 산더미처럼 쌓아서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집에 가보면 얼마나 어지러운지. 사탄에 속은 거죠. 무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잘나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죠.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똘똘하고 완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보다 잘나서 똑똑한 게 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너만 하나님 음성 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넣는다. 고라당의 반역,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춰놓은 것도 내 것이고 갖고 온 것도 내 것인데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어요. 주의 종에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참 사랑이 넘치셔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그 부모를 완전히 떠나버리라는 그 말이 아니라 중심이 부부다. 중심이 부부. 부부가 의논하고 부부의 중심이다. 부모가 중심이야. 부모를 떠나라 그 말은 부모에서 그냥 멀리 떠나가서 살아라는 것만이 뜻이 아니고 항상 의견을 해도 부부가 함께 의견을 하고 부부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루어가야지 부모가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 교회 시키는 일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 원공하십시다. 아유 아깝지요. 이번에 불우 이웃을 도웁시다. 아이고 아깝죠. 이번에 교회 청소를 다 하십시다. 아이고 힘들죠. 이번에 3명 인생 전도하십시다. 아이고 싫은데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도다. 이것이 옳고 선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주어진 역할에 진짜로 순종하는가? 내 의견이 맞기만 해서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제 남편들아 나옵니다. 아내의 역할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면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복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것은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책임져라. 그래서 남편은 생활력이 있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신 것 같이 28절에도 아내 사랑하기를, 28절 앞에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4번이나 반복되고 28절에도 사랑이라는 3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은 사랑이 개념이 강조되고 아내가 남편하는 것은 복종이 강된 개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의 관계 연결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킬 때 이 비밀은 어디서 오냐? 사실 18절에 답이 있어요. 18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고 너희 마음이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 받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아내에게 잘해. 성령 충만함이 가능하다. 힘들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감사로 할 수 있고 성령 안 충만하면 힘들다.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에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의 몸이 지치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비밀이죠.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뭐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 복종하다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해요.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불행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을 아낀 것처럼 사랑을 하면, 싫어도 사랑을 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때문에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 부부간에도 하나 된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부부간의 얘기를 끄집어내왔다. 그 말인 거예요. 부부의 목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 예수님이 신랑 되는 것처럼 이 가정에 파괴하는 건 사탄의 일이다. 교회에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문제, 성령 충만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끌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중하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어떤 집에 아침에 남편이 여보 나 구두 좀 닦아줘서, 그러니까 구두를 닦다 말고 성질나서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해가지고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내는 자라가는 배경이, 남편은 자라가는 배경이 항상 행복하고 자기 엄마가 아빠 출근할 때 신발 닦아준 것을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시켰더니 아내는 자라오는 거는 배경이 완전히 남편이 아내가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라오는 배경이 문화 차이거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뺨 때리고 폭행으로 이어져서 이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의견 차이거든요. 그런 소소한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 먹는 문제, 칫솔, 치약을 짜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이혼까지 사유가 갑니다. 왜? 복종과 사랑의 관계, 미스테리,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가 이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합당, 아기오스,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읽고서도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기도 기도 생활하고, 새벽 예배 나가기 싫어도 새벽 예배 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체는 쓰면 앉고 있고, 앉으면 눕고 있고, 누우면 자고 있고,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은 지옥의 향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도 복종해야 되고, 싫어도 순종해야 되고, 싫어도 교회 나가야 되고, 코로나가 와도 힘들어도 마스크라도 하고 새벽 예배 나가, 이런 믿음, 이것을 주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복종하기 싫어도 복종한 것 비밀이에요. 복종하다 보면 행복해. 근데 쌈박질 일어나면 불행한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싫어도 막 사랑하고 책임지고 물질 책임 이런 거 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요즘에도 좀 연락 온 분이 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남편도 잘생기고 탁구 선수예요. 국가대표 선수니 얼마나 되네. 근데 아내는 너무너무 영어도 잘하고 미인이고, 그런데 두 부부가 안 맞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나 운동은 잘했지만 사회의 생활을 못하니까, 생활력이 약하다 보니까, 여자는 또 영어를 잘하니까 뭐 남편 뺨치죠. 남편 4명 5명 벌어도 못 따라올 돈을 버는 거예요. 모든 거. 그래서 나중에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혼을 한 건 이혼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냐? 너무 내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번다고. 그게 불행한 거예요. 뭐 돈 잘 벌지 뭐, 그러면 그것을 자꾸 남편에게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생활력이 잘하니까 남편은 또 너무 무의도식하니까, 이게 책임의 자기의,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목사의 역할, 이 자기 입장을 못해. 남편의 남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벌어서 노가다라도 해서 아내에게 선물도 사주고 기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버리니까, 아내가 잘 버리니까,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자기가 책임지다 보니 이 결론이 왔다.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편을 왕으로 자꾸 모셔주라 이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경제적인 책임, 결정권을 남편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도 따르고 순종할 때 행복하다. 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가정들이 행복하시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고 오늘의 중심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그런 행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